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내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하여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림이라고 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설레고 기쁘고 뭔가가 소망이 되어지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막막하고 어찌 이를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이것이 끝이 날까 하는 것이 기다림으로 생각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무엇을 또한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입시생들이 시험을 쳐놓고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릴 때의 마음도 있고 또 회사를 지원해놓고 또한 기다리는 마음도 또한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나 심판 이런 판결의 결과를 기다릴 때 두렵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 인생의 여정이 달라질 것 같아 힘든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연인을 기다렸을 때 그 설렘과 그 좋은 마음으로 있었던 시간들도 기억을 합니다. 1시간, 2시간까지는 괜찮았나요? 3시간이 가고 이건 3시간이 넘어가고 나면 이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기다림이 길어질 때는 우리가 마음이 좀 어려워지기도 하죠. 또 이 기다림과 이 만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만남에서 얼마나 준비하는지 몰라요. 연인을 만나러 나가기 전에는 얼마나 이쁘게 치장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지 아주 많은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 입시생들은요 같이 모여서 어떤 말을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준비하고 그 앞에서 예비 연습도 해보고 그렇게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만남과 기다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두 번째 기다린 자들이 있습니다. 이 기다린 자들 중에 오늘 말씀에 25절에서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름부터 그 뜻이 심상찮지 않습니다. 이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령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언제 본인이 주의 이 하늘나라 갈지를 알지는 정확한 시와 때는 알지 못했지만 메시아가 온 이후이구나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 또한 자신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이다. 주님 메시아를 오기까지 그 인생 여정 가운데 기나긴 기다림으로도 있었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의로움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세상의 법을 지키고 삽니다. 근데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함은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았던 자이고 경건하였다라고 하면 이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 신중히 생각하고 분별하여 그리고 두려워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린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에 충만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린 것은 시므온만 이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제 다시 오시마 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또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려 하나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함에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있으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림에 주의 사람으로 주의 뜻을 분별함으로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떠한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수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이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라고 이 베드로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메시아가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장차 오시라고 하는데 오실 것이라 하는데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창조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어떻게 해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세상은 그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며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물론 이 시몬의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시몬의 때는 400년 동안 마치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시는 것 같아요. 선지자의 예언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어요. 그러나 열강은 일어나서 로마가 일어나고 헬라가 있고 어마무지한 강한 나라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언제쯤 해방되어질지 몰라 무력으로 한번 봉기하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세상은 시끄럽고 소망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향하여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께서 메시아가 언제 오리요?
어떻게 이 좋은 세상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언제 도래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세대와 일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주는 것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도 우리 가운데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할 때 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 주의 성전에 갈 때에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사는 오늘이 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다라고 2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로를 기다림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 회복하실 것을 기다리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았던 자입니다. 또한 그는 29절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아기를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고 나서 주님을 찬양을 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자였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시몬은 본인이 종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 시몬은 성전에 들어간 제사장인 것 같습니다. 그제 리더로 살았고 시대를 보아야 됐던 사람인데 그는 내가 주의 종입니다라를 철저히 고백한 자입니다. 주님을 만나니 어떻게 해요?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라는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누가복음에서 이제 마리아의 찬양도 보았고, 그죠? 우리가 이 찬양들이 많이 들려졌어요. 5번의 찬양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노래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기쁨과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이방의 구주가 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저를 죽여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그는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자인 것을 봅니다.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 주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가기를 사모합니다 라고 하며 이 하늘을 소망하며 살았던 영혼을 사모한 자인 것을 봅니다. 마치 연애를 하며 정말 사랑하는 이를 기다렸다가 이제 만나고 나서 이제는 그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사모하는 그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찬양은 우리에게 나이가 든 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사모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부터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야하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늘 영혼을 사모하여 하루를 살아가되 오늘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주님을 사모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루가 모아져서 지금부터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영원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찬양을, 어떤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서에서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어린 아이도 이 아침에 주님을 사모하여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오늘을 지나고 내일을 지나면 10년, 20년, 30년, 청년을 때를 지나고 장년을 때를 지나 연애의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의 때도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어요. 막 고관절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재정도 있었다가 없어질 때가 있고 내 자녀도 내가 최고의 것을 최상으로 어쩔 때는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지극한 정성으로 다른 말로 하자면 죽게 하듯 섬겼으나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광 중에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영원에 입되어 사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집이 아닌 영원한 집을 위하여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그러면 평강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찬송함으로 나아가라. 어떤 찬양이라? 하늘을 사모하는 찬양을 드리라고 이 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는요, 메시아가 오심은 자신의 생애가 마감되는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도합니다.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이 민족과 이방을 구원하신 구원임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영광이요 이방에는 빛으로 오신 주님이도다라고 자신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매도, 주님을 만남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오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냐면 주의 구원을 보는 눈을 가진 자예요.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보는 것입니다. 시대를 읽고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였고,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며 민족이 탄압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의 확신의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어제 뉴스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절망과 낙심이라고 이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까, 그 다음 또한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눈을 봅시다. 주님의 소망의 눈을 봅시다. 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몸은 힘들고 어렵고 어느 세대를 살아가는 상관없이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이 소망 가운데 오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더 나타나요. 앞에는 남자의 대표 같아요. 시몬이었습니다. 이제 여자의 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 36절에서 38절에 보니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안나는 은혜, 은총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이 말은 영적 통찰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한 지 7년 뒤에 사별하고 84년을 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100세가 넘었어요. 네, 그렇죠가 됩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연약함은 많이 있었으나, 그리고 과부라고 해요. 과부는 그 시대는요, 궁핍한 자예요. 남편이 있어야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 보호막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주님이 보호막이 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고 살며 주께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함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때가 어느 때냐면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그 성전에 갔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에 3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를 기다릴 때에 주님을 기다린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를 드리는 것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목자에 대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 목자를 얘기했습니다. 그 또한 말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여기 또한 안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인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복음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아니하고 증거할 때 주저주저되고 머뭇머뭇하게 됩니다. 이리 말할까 저리 말할까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까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갔다 왔어요. 갔다가 이 아이들과 선교사님이 공동체 생활하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역에 경운기를 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됐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요. 정말 11살, 12살 되는 아이가 거기 있는 아이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정말 동네가 이 벌판이 아니 밀림 지역 같은 곳이 그것이 떠나가라 찬양을 힘있고 능있게 찬양을 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 경운기를 타고 가며 이 막 경운기 이 검은 시꺼먼 연기가 나게 이 마울 하나를 두르고는 이게 가렸어요. 이 가린 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공기가 이 시커먼 연기가 오기 때문에 가리기도 했고, 하나는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회개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경운기의 회개라고 들어보셨나요? 회개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살았구나. 내가 복음을 참 부끄러워하고 살았구나. 그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거기서 힘있고 능있게 정말 그 말은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너무나도 저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제 가서 예수를 믿지만 제사장을 살아야 되는 지체들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또 관계가 좋지 않은 지체도 있고, 또한 내가 갈 곳이 없는 일가 진짜 부모가 없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속상하게 하는 자식들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주저주저 하기도 하고 너무 사람을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생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랑할 만한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에요. 나도 내 자식 위해서 생명 못 내놓았잖아요.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힘있고 능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요. 또 자랑함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끄러워하는데 누가 세상이 보고 예수가 자랑스럽고 생명력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소망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기쁜 얼굴로 나아가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가정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어르신들을 어렸을 때부터 참 사랑합니다. 그것은 제가 만난 어르신들은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기도실이 늘 있었어요. 거기에 엄마를 따라 재미있어서 이 재미로 철야를 가요. 가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기도의 폭과 깊이와 길이가 다르더라고요. 주님을 여기서 시몬과 안나가 세월을 들여 주님을 기다린 가운데 나이와 연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달랐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기도하며 주님께 헌신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사 그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망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의 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땅이지만 주님,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민족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생명력이 되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인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로소이다. 이 땅을 살아가나 영원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늘 소망 두고 사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는 눈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몬과 안나를 통하여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해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의 눈을 여도 하늘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늘 순례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인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이로소이다. 하나님 말만 하지 아니하고 종으로 철저히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혼을 사모함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구원이 우리 가정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곧 오심하고 가신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육체의 집은 허물어지나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지으러 가신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기다릴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숨과 탄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소망함으로 하늘 소망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는 후패하나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고백하며 철저히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보는 소망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나의 삶이 기도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나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오늘 하루 주의 영으로 살아갈 때 내일 하루 또한 살아가며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영혼을 잇대어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하늘 소망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성령의 충만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늘 소망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